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고 사회봉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우리 NCKPC 소속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써서 올린 사순절 묵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읽으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카톡 라이브로 주 3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카톡 그 라이브에 새벽 기도 창에 여러분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 헌신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현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병세가 호전이 되셔서 이번 주에 통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인 잔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는데 회복이 되었다, 완치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영희 권사님 아직도 어깨 때문에 가려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혜순 권사님 아드님하고 이번 주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진통이 심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드시고 계셔서 환각이 좀 있으시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싶은데 때가 때인 만큼 목사님만 좀 와주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기혁 집사님, 김미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라 우리 김성기 집사님 손자 코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그 주보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 김성기 집사님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이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인 것 같아요. 눈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셔서 23일 날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이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김성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하는 그 집도의 또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한군 집사님 가정, 왕한군 허선자 집사님 한국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으로 명칭을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희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이종옥 권사님 한국에 방문 중이시죠. 우리 또 이렇게 호텔에서 따로 격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고 우리 따님 댁에 가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신 일 잘 마무리 짓고 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며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진다라는 그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가, 즉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위해 먹기 위해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욕망하면 권력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을 욕망하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함으로 천국의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또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제 모든 거짓됨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장 보겠습니다. 시간에는 교동문 125번,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주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같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아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였고 거짓된 말로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시들게 하였으며 음란하고 방탕한 생각으로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더럽히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정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의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홍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사랑에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사
이 거룩한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하루빨리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서를 맡은 이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 6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최수정 집사님을 통하여서 피아노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 63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 아침에 이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은 성실해서 내가 일을 맡기거나 부탁해도 다 잘 해결해 줄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와 사이가 좋으니까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구원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두 개의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 결과로 혹은 상급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혹은 애벌레가 탈피하여서 나비가 되듯이 외관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겉모습은 같은데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와 뜻을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전에는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세월에 떠밀려 혹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내 존재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것과 합일, 일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 내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확인받는 것.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험한 시련과 마주치게 되기도 하고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 막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죠. 인생 막장이다. 요즘에 불륜이나 가족 갈등 같은 소재를 다룬 드라마 앞에 막장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막장 드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막장이라는 말은요, 석탄이나 다른 어떤 광석을 채취하려고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파고 들어간 깊은 갱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막다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막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곳이 없는, 앞이 막혀 깜깜한 곳, 험하고 더럽고 위험한 곳, 그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뜻하지 않게 이 인생 막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떨어질 나락도 없을 것 같은, 정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디지 못할 것 같은 어두운 삶의 순간들, 내일을 향한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자,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믿음과 구원이란 것을 내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긋나 어려움이 온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흔들린다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 지켜오려 했던 명예의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고 그런 나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따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자기의 필요를 위한 믿음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 무슨 말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가만히 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권을 쥐고 관건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은 다윗이요, 그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의 첫머리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광야로 몸을 피신하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분신과 같은 아들입니다.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아들이에요. 핏덩이로 태어나서 커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바라봤고 금이야 옥이야 길러낸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권을 빼앗겠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달려듭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의 장면을 사무엘하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 자신만이 아니지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의 길로 나섭니다. 온 땅 사람이 울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에 쌓여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내 손으로 귀하게 기른 내 아들 놈인데 세상 사람 다 등져도 그놈만은 내 편이 되어야 할 놈인데 내게 칼을 겨누고 내 생명을 노린다. 자기 자신의 핏줄에게 쫓겨서 생명을 유지하려 광야로 나서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장이죠. 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메어 터지는 듯한 정말 울음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쓴 이 시 63편의 시가 내용이 너무 밝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 시가 아들에게 쫓겨 성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아버지의 시로 들리십니까?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와도 부족한 지경인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이 시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시의 1절 말씀 첫머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베델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행여 형이 쫓아와 죽일까 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낯선 곳, 낯선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삶의 가장 낮은 곳, 막장 같은 그곳.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사다리가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빙빙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꿈에서 보고 야곱이 돌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명명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도가 딱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내가 평안히 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날 잘 대해주면 내가 당신 믿고 섬기도록 해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후대 안 해주면. 나를 후대해주는 다른 신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이 평탄해지던가요? 아니죠. 가진 고생 다 합니다. 지 마음에 드는 마누라도 얻어보겠다고 7년 종살이, 무려 7년의 종살이를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삼촌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혼인날 밤 신부가 바꿔치기 되게 합니다. 라헬을 원했는데 그보다 못난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종살이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신부를 얻었으니까, 자기 가족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일을 해주면 품삯을 제대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품삯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자원해서 양과 염소들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이 있는 것, 무슨 소린가 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당신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거, 그거 내게 달라. 그거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그것도 장난을 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얼룩이 있거나 또는 흠집이 있는 그런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양떼를 몰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데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은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양들에게서 얼룩진 새끼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목동새 얼마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정말 내 삶이 막장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무 소용없는 줄 알면서 해본 행동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면 한두 마리라도 혹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에서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행동인데 그 새끼들이 얼룩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에 야곱의 자신이 점점 불어나죠.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아버지보다 많아지는 그 라반 삼촌보다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따지러 오자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야곱은요 하란 땅 삼촌 집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처럼 평탄한 삶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끝에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 알량한 재주, 내 부족한 지혜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온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야곱의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뭐예요? 무엇을 해 주었으니까. 양떼들을 얼룩진 것을 내게 허락했으니까.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내 소유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자, 이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브니엘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브니엘 기억하시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칼을 갈고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밤새 씨름을 하게 하시죠. 여기서도 그의 믿음이 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야곱의 생각을, 그의 믿음을, 그의 고집을, 그의 신앙의 수준을 깨트리지 못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져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믿을 만한 그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이야기는요, 사람 몸의 힘줄 가운데서 가장 질긴 힘줄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줄이 얼마나 질긴지 말 2마리를 양쪽으로 묶어놓고 세워서 서로 당기게 해도 안 끊어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허벅지 관절이 강합니다. 그만큼 무슨 소리예요?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오래 믿어도요, 중한 직분 받아도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를 후대해 주어야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세겜에서 벌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간을 당하게 되지요.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이들을 도륙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멸망의 위기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처음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곳,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믿음이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모든 우상, 신상과 장신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기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무엇라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믿음이 완성이 되었는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야곱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은 줄 압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찾아와서 바로 왕에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너 나이가 몇이냐? 그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드렸던 기도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던 그 기도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고백입니다. 130년의 세월 내내 내 마음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더 깊이를 더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에게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지만 그 세월 가운데 내 삶의 주권을 쥐고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험악한 세월 가운데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와 통행하시니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 야곱의 믿음이 나중에 그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자기 죽을 것을 예감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면 어떻게 축복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손들을 재물 잘 모으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야곱이 처음 드렸던 그 기도처럼 그렇게 축복을 해야 정상이죠.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자손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나요? 루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겜에서의 일로 인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유언입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지금 요셉은 자신의 12아들들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뜻이나 너희의 요구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너희 삶이 온전히 달려 있다. 그가 주권자 되신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험난했던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구나. 내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강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고 너희의 삶도 그의 의지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오늘 본문이 되는 시 63편의 내용을 얼핏 살펴보면요, 다윗이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화려한 왕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도망쳐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아니라 물도 풀도 없는 삭막한 황량한 광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성소에 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도 물기 없는 붉은 흙만 가득하고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 한 줌조차도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저기 어디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마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내가 이 광야에서 인생의 막장, 처절한 통곡이 있는, 끊이지 않는, 온몸이 떨리는 분노와 절망이 혼재해져 있는 이곳, 이 절망의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 황량한 광야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삶은 지금 공고하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지금 내 삶은 고난 가운데,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권을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떨치고 나갈 줄을 내가 알기에 주의 선하신 섭리로 반드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임을 내가 알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내가 알므로 주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내 모든 고난의 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공허한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의 험한 폭풍과 한가운데서 일렁이는 무리를 걸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순종과 인내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아름답게 수놓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이들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 쓰러지거나 실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으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하신 그 손에 여전히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장로교회 어려운 과정을 정말 막장에 다다른 것 같은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함으로 성도 대신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때가 아직 우리를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조용히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이 교회를 기억하셨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주여 좌절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또 실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성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몇 주간 계속 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 녹음된 음악을 자꾸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때가, 상황이, 조건이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찬양 미리 녹음된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대리만족이라도 얻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녹음된 음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543장 찬송가 우리 연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미리 드린 분신들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543장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그 안에서 참된 위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하심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얻고자 맹세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하시는 일과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왜 여기 시작이 지금 이제 막 놀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이 커피에는 할 사람 내가 그때는 사고 왜냐면 그 커피 같은 거는 내가 보기가 그렇게 얘기할게. 같이 가 있어. 같이 가가지고. 하는 거를 전부 뜯어내가 10잔 샀는데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목사님